신앙교육의 3대 목적.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앙교육의 3대 목적.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이란 교훈시를 뜻한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막 찬양자로 세움받은 3명의 레위인, 즉 헤만, 아삽, 에단 중의 한 명이었다. 그의 시편은 총 12편이 있다. 본 시편은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역사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노래하면서 과거 역사를 통해 믿음과 공동체성을 교훈하는 시편이다. 특히 믿음을 후대로 잘 전해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신앙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1.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믿음이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자녀들의 미래는 세상 교육을 잘 시키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에 달려 있다. 결국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로 키우는 문제는 자기 믿음을 나타내는 표식이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사람들은 미래가 보장되기를 소원한다. 그 소원이 지나치면 탐심이 생기고 그 탐심을 자극하며 사탄이 유혹한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눈앞의 단기 이익만 쫓다가 소원 성취가 더 늦어질 때가 많다. 탐심으로 인해 마음과 육신의 병을 얻고 고난의 길로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소원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소원이 너무 지나쳐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사람이 뭔가에 집착하는 것은 그가 욕심쟁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이 있어야 미래가 보장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헛된 믿음과 환상을 깨라. 미래에 대한 보장을 얻기 위해 끝까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자녀들과 공유하라. 자녀로부터 다른 것을 얻으려고 기대하지 말라.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라. 효도를 강요하지 말라. 어버이날이나 생일에 꽃 한 송이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부모가 되라. 자녀로부터 뭔가를 받으려는 욕망이 없도록 마음을 비우라. 자녀 모두 때가 되면 출가 외인이 됨을 깨닫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편한 마음으로 살라. 효도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효도하는 부모, 공동체의 원리와 리더십에 순종하는 부모,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않아도 효도하는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자녀가 될 것이다. 2.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아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감사할 일들은 너무나 쉽게 잊고 섭섭한 일들은 너무나 오래 기억한다. 한 사람이 식당에 갔다. 식사 후에 보니 구두가 없어졌다. 너무 화가 나서 주인에게 따졌다. 바로 그때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 장애인의 얼굴이 매우 밝았다.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끼며 그가 생각했다.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으니 신발을 신을 수도 없겠구나. 신발은 없어졌지만 두 다리는 있으니 신발을 또 사서 신으면 될 것을 괜히 화를 냈구나. 그때부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는 성도다. 옛날에 큰 홍수로 남들이 다 피할 때 뿌리 깊은 작은 민들레는 피하지 못해 죽게 되었다. 그것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이 민들레 씨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바람 따라 높이 떠돌다가 마른 땅에 정착해 새로 피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민들레는 밝은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 살게 되었다고 한다. 화려한 모습으로 시선을 끄는 장미 성도보다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민들레 성도가 되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한 마음에 임하고 기도 응답도 그런 마음에 주어진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게는 길도 없고 기쁨과 소망도 없습니다. 힘과 능력과 믿음이 부족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아는 성도는 기도의 수준이 달라서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복된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교육이다. 3.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야곱의 12자녀 중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두 지파 지분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았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는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개국되었다. 그처럼 강성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지만 전쟁에서 졌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순종은 구원을 부르고 불순종은 심판을 부른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진다. 그 사실을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라.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때 당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실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가?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망설이자 이삭이 스스로 제물이 될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한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들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성공하려면 먼저 자신이 헌신적인 믿음의 부모가 되라. 문제 아는 문제 부모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자녀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부모가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결국 믿음의 진실성을 알려면 가정을 살펴보면 된다. 가족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가족의 인정은 목회자나 상사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이다. 가정에서 믿음을 인정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후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만큼 복된 일은 없다. 전통을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말라. 전통 있는 신앙은 확실히 다르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는 비뚤어져도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충성한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성공해야 할 분야는 자녀의 신앙교육 분야다. 가장 성공한 부모는 후대에 믿음과 사명을 계승시키는 부모다. 그런 성공이 없다면 다른 성공은 허무한 것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성공은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아들 이삭을 남긴 것이다.